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입니다.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메시지 듣기 전에 다락방 결론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인데, 또 다른 주에서는 또 다른 말씀 있었는데 왜 계속 그 얘기를 하냐? 왜 다락방 운동의 결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협에 설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진짜 핵심이 뭔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고 누리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주시는 말씀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인간 지난주에도 하더만 오늘 또 하네, 다음 주에 또 할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그리 중요해서 왜 자꾸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할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걸까? 뭐가 그리 중요할까? 기도하시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확인하면, 첫 번째, 우리는 오직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른 거 말할 게 없다니까요. 그게 시작이고 끝입니다. CCC 운동 가운데서 유명한 단어가 있죠. 백문일답입니다. 그죠? 100가지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한 10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답 나오고, 나머지는 돈, 명예, 건강, 성공 이런 거 나온다. 그것들이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오직 복음 아닌 겁니다. 복음을 놓친 겁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 돈 따라가게 되어 있고 명예 따라가게 되어 있고 복음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그 모든 답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가 시키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나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인가 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죠? 그게 의문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기고, 그렇다면 진짜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생명 걸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성경연구소이던데 제목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성경 봐봐라, 성경. 하나님 아들이라고 분명히 했지 않냐?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냐? 그러고 있다니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 시리즈인가 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아 웃을 일이다 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무조건 열받고 무조건 화내고 무조건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죠? 뭐 제가 다는 안 봤는데 얼핏 보니까 성경연구소 유튜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신학대학을 나왔는가 봐요. 신학대학원, 제가 있는 자기 학교 뭐 학생으로 있는데 친한 동료가 찾아왔다. 잠깐 얘기하자고 하더라. 무슨 얘기 하느냐 그래서, 그래 잠깐 따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 오류투성이인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 그게 어찌 완전 무효할 수 있냐? 믿어지냐? 맞다 그렇답니다. 그랬다. 이 신학대학 원생이란 것들이, 신학대학 원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적 신학교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죠?
창조신학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데는 이단이라고 안 하고 우리 다락방은 이단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교회에서는 아닌 척하고 강단에서는 아닌 척하고 앞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그렇게 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나옵니다. 그죠? 드러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그냥 교회 부흥운동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다면 내가 진짜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오직 복음 맞는지를, 나의 그리스도 맞는지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를 역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죠. 나 자신. 그죠? 복음은 맞는데 사실 성경은 틀림이 없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게 안 믿긴다.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응답되어 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나 자신부터 그것이 확인되어지고 누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가 동기를 바꿔야 되죠.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어도 동기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동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동기가 필요하다니까요. 네 번째, 그래서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흑암의 역사가 어떤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람이 진짜 아픈 사람인지, 문제 있는 사람인지, 부족한 사람인지, 흑암의 공격 때문에 당하고 있는 건지, 그죠? 흑암에 속아서 그런 건지, 우리는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관찰을 제대로. 다섯 번째가 이 모든 것들 왜 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현장 때문이라니까요. 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도 사실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왜 이 땅에 있습니까? 현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니까. 흑암 가운데 있는, 재앙 속에 있는, 지옥 배경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그들을, 그 현장을 보아야 된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함을 알고 누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본 사람에게 힘도 주시고 증거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운동은 현장 운동입니다. 그죠? 신학 운동 아니라니까요. 저 신학교에서만 이게 맞나 저게 맞나면서 분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언어로 문학으로 시대로 아니라니까요. 현장 놓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다락방 운동의 신학을 전도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현장을 두고 움직이는 신학이니까 성경 신학, 역사 신학, 조직 신학 있지만 물론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현장을 놓치지 않고 현장 속에 있는 신학이라서 전도 신학이라고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현장,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어디서 하시냐? 우리 현장 속에서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을 아는 모든 성도가 전도의 주역입니다.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의 은사 받은 그 특별한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저는 새신자라서 초신자라서 무식해서 못하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이 목사님 예전에 그렇게 메시지 가운데 사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분 사실 한글을 못 배워가지고 나이는 많으신데 그죠? 우리 다락방은 주특기가 칠판에 쓰는 건데 한글을 모르는데 뭘 씁니까? 쓰기는 그죠? 쓴다 해도 이분은 못 보죠. 한글을 모르니까. 저는 뭐 알아도 잘 안 쓰지만 어쨌든 그럼 그분 어떻게 했냐? 다락방 운동 가면 안 하냐? 다락방 안 하셨냐? 아니라니까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유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그거를 외워가지고 아예 그죠? 나이도 많으신데 쓸 줄 모르고 볼 줄 모르지만 들은 대로 그대로 전했다니까요. 그죠? 그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이, 뭐 지식, 경제,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진짜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면 그 속에 내가 있겠다 한다면 그 흐름을 내가 누리겠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진 한 사람을 그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보다 잘났다고 뻐기는 복음 모르는 종교인인 목사보다도 나으니까. 그죠? 모든 성도가 전도의 주역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다락방 운동은 신분과 수준이 있습니다. 가끔 유 목사님 그 표현을 쓰시죠.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어디서 나온 얘기인 줄 압니까? 700년. 이사야가 메시지하고 그루터기, 렘넌트, 그죠? 그게 언제 성취됐냐? 언제 나타났냐? 700년 후, 이사야의 700년 후가 주님이 오셨던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700년 만에 회복된, 나타난 복음인 거라니까요. 그죠? 500년 만, 이런 말 쓰시죠. 그죠? 어디서 기준해서 500년 만입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 얘기한 지 500년이 지나서 뭐가 됐습니까?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 다락방 운동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때로는 2000년 만에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500년, 700년, 2000년 다 중요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 핵심이 뭔지 압니까? 유일성의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교회는 많아도 성당은 많아도 그게 우리의 신분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있는 합천에도 60여 개 교회가 있지만 물론 그 가운데도 훌륭하신 분 많고 좋으신 분 많고 믿음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을 누리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누린다? 그러면 땡큐죠.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소수라는 걸. 얼마 안 된다는 걸. 그죠? 그래서 유일성입니다. 우리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우리라 할지라도 수준은 있는 거죠. 그죠? 낮은 수준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수준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벳사공 예수님의 제자들 다수가 어부 출신인데 수준이 높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낮은 수준일 때는 내가 낮은 수준이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인정하고 갱신해 가는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나는 낮은 수준인데 낮은 수준 아닌 채 하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낮는데 높은 채 하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포장된 거고,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낮은 수준이라면 인정하고 갱신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평생 고쳐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큰 겁니다. 그죠? 또는 높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다 낮은 수준이진 않잖아요. 높은 수준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높은 수준이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죠? 나는 높아. 그래서 저 낮은 것들하고는 어울리기 싫어. 어울릴 수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니까 대신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높지만 높은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도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높은 곳에 두고 마음은 낮은 곳에 두어야 합니다.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적절해야 합니다. 삶이 적절하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표에 맞도록, 그죠? 억지로 아니라니까요. 강압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무원대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게 맞는 복음 운동을 해야지. 공무원이 이런 내팽개치고 거기서 복음 전한다고 영접시킨다고 막 설치돼 보십시오. 인정 못 받는다니까요. 교사가 교사의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는 안 가르치고 예수 믿으라. 안 믿으면 내가 하나도 안 가르칠 거다. 너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오늘 시간은 진도 하나도 안 나갈 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시기가 있습니다. 필요한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 우리 업도 있는 거고 만남도 있는 겁니다. 그죠? 도시에서의 삶, 시골에서의 삶 같을 수 없다니까요. 그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시간 좀 땡기면 안 됩니까? 새벽 4시에 하면 안 됩니까? 왜 새벽 4시에 거기는 됩니까? 왜 새벽 4시에 하자고 합니까? 시골이라서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밭에 일 나가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좀 땡겨서 빨리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밭에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시골이라서 그런 환경이라서 그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떤 곳에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시기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삶은 적절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아름답게.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데 성경에 그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 얘기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죠? 불신자들도 그걸 안다니까요. 그죠? 저도 잘 안 되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 모두는 당장은 안 돼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은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삶은 적절하게, 태도는 겸손해야. 왜 이렇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수준을,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보면 18절에서 31절에서 조금 내용이 있죠. 무슨 내용 나옵니까? 그게
변론자가 누구고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고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 능력 있다, 지혜롭다, 말 잘한다 한들 우리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미래를 하신 것보다 더 대단하냐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태도도 말도 삶도 우리의 수준까지도 그죠? 사실은 우리가 수준이 높다 그걸로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수준이 좀 낮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다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수준이 낮든 높든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것들 넘어선다니까요.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도록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하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최고 수준으로 항상 갱신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누려야 할 신분과 수준입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를 알고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맞추어 갈 것인가.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입니다. 다락방 전도에는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냐?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초대교회가 사용한 전도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 사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몇 가지 살펴보면 내용이 전부 무슨 전도법 이래가지고 아주 학적으로 그죠? 그렇게 나오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거 아닙니다. 1번 조직활용 전도법 나오죠. 그죠? 너희는 가서 무슨 얘기냐? 필요하다면 조직 시스템도 활용해라 이겁니다. 너희는 가서 한 명이 아니잖아요. 너희는이잖아요. 그죠? 단체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어떤 모임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조직을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전도해라. 초대교회가 그래 했다니까요. 초청 전도법. 어떤 일로 인해서 초청하는 거죠. 그죠? 부산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크리스마스 때든지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시기가 되면 초청을 합니다. 불신자들도 또 렘넌트들의 부모님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른다니까요. 아이들 장기자랑하고 하니까 보러 오시라 그러면서 그죠? 초청 전도하는 겁니다. 그거를 또 거리로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필요하죠. 그죠? 그냥 오기는 힘들지만 이유가 있어서 음악회 한다. 연극제 한다. 그래서 올 수도 있잖아요. 보고 그죠? 그 내용 가운데 심어 들어가서 연극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복음도 알리고 그러면서 잠깐의 시간 가운데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3번 요원 중심 전도법 그죠? 모든 축속으로 제자를 삼아 훈련된 요원 통해서 관계 중심으로 한 요원이 한 명의 복음 가진 그 전도자가 사명자가 들어감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빌립 집사를 통한 사마리아 전도, 그죠?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한 명이어도 충분하다니까요. 요원 중심 전도법, 때로는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마을이든 도시든 어떤 단체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락방 중심 전도법. 요원 몇 명이 한 지역 한 단체 한 그룹을 집중 공략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다락방 운동인 거죠. 그죠? 곳곳에 다락방을 열어서 조금 큰 모임 같으면 지교회가 될 거고, 그죠? 작은 것 같으면 다락방, 1대1 같으면 팀 사역. 우린 그 다락방 훈련을 받았으니까 장소 상관없습니다. 그죠? 마을 회관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의 집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다니까요. 다락방 운동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 중심에 전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모두가 교회 한꺼번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전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5번째, 교회의 유기체 전도법.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를 통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가기도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가 시골 교회에 연결되어서 많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 규모가 크니까 수만 명 되는 교회니까 교구만 하더라도 작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교구가 날 잡아가지고 시골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또 캠프도 하고, 그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전 수영로 멤버는 수영로 교회 멤버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일종의 교회를 통한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또 지역을 시골을 그렇게 돕는 거죠. 우리 다락방 안에도 대형 교회에서 지교회를 많이 엽니다. 그죠? 제가 경북 지역 가보니까 곳곳마다 하나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교회 지교회가. 그죠?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지역에 작은 교회들 올 수 있는 인원들이 그걸로 다 흡수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다 어쨌든 하나님 아시니까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를 통한 이 유기체 전도법.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다른 전도법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초대교회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묘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 그 가운데서 있었다. 때로는 개인이, 때로는 단체가, 때로는 몇 명이서, 때로는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가기도 하고,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그죠?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남들 알지 못하는 전도의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누려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이지만 이건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5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5가지 아닐 수 있습니다. 6가지, 7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전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해서 전도하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있었나,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 그래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모든 것은 수준대로 갑니다. 바꿀 수 없다니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얘기가 있죠. 교회의 주문은 목회자의 그릇이다. 목회자 수준 따라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교회의 수준은, 교회의 질은 중직자이다. 그죠? 결국은 다수는 중직자들이 차지하니까 그 중직자들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수준이 좌지우지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죠? 교회의 미래는 렘넌트다. 그죠? 후대들에 의해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목회자, 중직자,
후대 그 수준을 보면 그 교회가 보인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걸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것을 알고 그래서 최고로 살려가야 합니다. 최고여야 합니다. 뭐 1등 돼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수준대로 가니까 수준을 높여야죠. 그죠? 높아서 감사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좀 수준 낮은 사람들 내팽개치고 버려두고 외면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를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수준 높고 그리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고 지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정서가 통해야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 영향이 크다니까요. 이게 진리는 아닌데 복음은 아닌데 사람이라서 그죠? 아무래도 정서가 통하고 끌리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함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예전에 뭐 있던 섬기던 교회 가운데 그 얘기 하신 적 있잖아요. 부산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전부 엘리트라고 하는 그 교회. 어느 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분이 오셨는데 얼마 못 버티고 가더라. 왜 갑니까? 복음이 아니어서 갑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안 맞아서 갑니까? 틀려서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정서가 안 맞거든요. 그죠? 문화가 안 통하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교회가 사실 오기 쉽지 않은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뭐 괜찮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아무 이유 없이 지하에 올 이유가 없죠. 그죠? 십자가도 안 달려있는 번듯한 게 없는 교회에 그냥 올 이유는 없다니까요. 그죠? 시설이 좋냐? 점심때 무슨 주일 예배 때 밥을 주냐? 그런 것도 안 주는데 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거 아닌 이유로 와야 합니다. 지금은. 그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은 그런 걸로 비교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오죠. 또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시는 거죠. 그죠?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 한계점을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합니까? 인본주의 있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갱신토록 하신다니까요. 그죠?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정서가 통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만 남도록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수준 영향받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만 남도록 처음부터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야 복음이면 다 끝났지. 니는 뭐 건물을 보나 환경을 보나 그건 다 된 사람 얘기고 모두가 처음부터 다 될 수 없다니까요.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올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복음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남아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돈 보고 왔는데 아이고 돈 안 되더라. 그러면 간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사람들 좀 많이 모여서 그래서 왔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좀 자기들 마음이 안 맞다.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싸웠다. 그러면 간다니까요. 그죠? 사람 중심에서 오는 사람은 핵심은 결국은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군요. 그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군요. 그게 남겨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 김선희 사모님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센터 있는데 뭐 이런저런 말로 불리겠지만
한편에서는 또 선생님 뭐 이런 얘기로 불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얼핏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른 뭐 얘기한 게 있습니까? 아줌마 이런 얘기는 안 들을 거고. 사모님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물론 거기가 교회는 아니니까 뭐 다른 이런저런 뭐 센터장님, 뭐 소장님, 원장님 소리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뭐가 남아야 되느냐? 당연히 일이니까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다른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와의 만남도 결국 남는 것은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일꾼이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네. 하나님의 영에 저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네. 그게 남아야 됩니다. 그죠? 사실은 제가 더 그렇겠죠. 목사를 보면 자세가 뭐 말투가 뒷짐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목사구나가 아니라 그죠? 아, 저 목사님은 진짜 그리스도만 말하네. 복음 중심이네. 복음밖에 모르네. 그게 남겨져야 합니다. 목사와 사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이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불리워져야겠습니까? 그죠?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오늘 말씀 서론과 결론이 나온 것처럼 나의 신분 확인하고 수준 정확하게 알고 하지만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닌 최고의 수준으로 만드는 최고의 진짜 수준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수준이니까 그것을 기도로 품고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장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다락방 전도의 5가지 방법. 얼핏 제목만 들으면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말함이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대단한 묘수의 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그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영적인 비밀을 힘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